히브리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51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했는 그 글자 단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하다라는 제목의 단어가 포기입니다. 하달, 포기하다, 아, 네. 하달. 예, 음소거 상태에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하달, 네, 네. 하달. 다음에 했는 게 요거 기억나십니까? 키 나팔르티 카메티. 요게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키 나팔르티 네, 네. 카메티. 네. 그래서 키 나팔르티 카메티. 지금 이게 당장 외우지는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꾸 입에다가 연습하시면서 익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키 나팔르티 카메티.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하는 거고요. 혼자서 읽으면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번 더 복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팔복 1, 2, 3번 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서 있는 게 아니 가난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아니 아, 아니. 자,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가 뭘 기억하십니까? 아발. 여기 좀 쉽죠, 입에 오기가. 아발. 애통하다.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아나브라고 그랬습니다. 아나브. 아나브. 자, 그리고 요거 또 하나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는 겁니다.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수아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보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게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입니다. 저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야아르, 야아르가 살림입니다. 살림. 그리고 요게 바라죠. 바라가 창조하다도 바라지만 개척하다도 단어로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바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한번 볼까요? 아타 알레레카 하야라 우베레타. 아, 이게 눈에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은데 요거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나 해놓으시면요. 우리가 성경이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번씩 읽으면서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성경에 기록한 그 성경은 그대로 오랫동안 평생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게 아야르가 삼림이라 그랬죠. 아야르. 그리고 요게 바라, 개척하다 뜻도 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요게 창조하다. 요게 바라였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제목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함과 평안함 구분하실 수 있죠? 편안함보다 평안함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함이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는 샬롬이라고 쓰지만 실제 발음은 샬롬이라고 납니다. 평강.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자, 문명의 발달로 우리 생활은 점점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편안입니다. 편안. 생활이 편리함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로 태어날 때, 내지는 우리 어릴 때보다는 지금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살기 좋은 나라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이야기를 하죠.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나 편안함이 마음의 평안과 행복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평안하면은 평안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서로 반비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샬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샬롬이 평안입니다. 편안함은 세상의 환경이 주지만 평안함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적인 부분이 평안함이고요. 육적인 부분이 편안함이죠. 자, 성경에는 평화, 평안,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샬롬입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쓰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샬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성경의 평화, 평안, 평강을 의미하는 말은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예. 실제 여기 우리 밑에 있는 요 글자는 우리가 한글로 그냥 발음할 때 샬롬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발음할 때 원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예. 참다운 행복은 편안함에 있습니다. 편안함이 아닙니다. 평안함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편안함이 지금 좀 덜하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오늘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서두에서 은혜와 평강, 샬롬을 기원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치면서도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요 평강이 샬롬입니다.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샬롬, 평강입니다. 자, 교회에는 평강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샬롬,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엄마 품에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오늘 평안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주님의 집에서 편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야곱 싸웠죠. 형과도 싸우고 아버지도 속이고 편안할 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벳엘이었죠, 여기가. 돌베개 대고 잘 때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까지 내려오는 사닥다리가 있었습니다.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자,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이 들었으니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육적으로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불편한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샬롬. 그러자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라면 여러분들 순교할 자신 있으십니까?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삶 순교까지 가능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몸은 고통스러웠지만 물론 육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샬롬의 상태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혔을 때 그의 몸은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편안할 리가 없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여기서 샬롬입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 기억하십니까? 타르테마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잠을 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때 잠을 재웠다는 게 잠을 잔 잠이 타르테마입니다. 깊은 잠. 이거는 수면 상태인데 어떤 마취제보다도 더 강력한 마취 효과가 있는 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속에 있는 갈비뼈를 뽑아내는 것을 느끼지 못했으니까 그만큼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타르테마입니다. 샬롬의 상태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얻어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때 몸은 쑤시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지를 자기들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샬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찬미하고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강입니다. 샬롬. 바울은 로마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매여 있을 때에도 여전히 평안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평안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샬롬의 상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하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평안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몸은 육체적으로 힘이 드시지만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드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평강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은 영혼의 평안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자,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창조가 아까 바라라고 그랬죠. 바라 창조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인생을 살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서 드리는 그런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평안함을 느끼실 때가 있었을 겁니다. 샬롬의 상태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평안입니까? 샬롬이십니까? 주님에 대한 명칭은 다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르쳐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사르 샬롬, 이 사르가 지배자, 지도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사르 샬롬, 이게 평강의 왕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샬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다가 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죠. 알티라.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마음이 평안하셨습니다. 이게 타르떼마의 상태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잠을 주무실 수가 없죠. 마음이 평안해야만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거죠. 여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평안했습니다. 샬롬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샬롬의 상태가 사라졌습니다. 평안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야래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지만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잃어버리면 평안도 함께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불편하고 불안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잘 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샬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6절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에도 평안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평안과 다른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 평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이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간단하게 복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육, 번성, 충만은 이해하시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페루, 우레부, 우밀로우, 에트, 하아레츠. 이게 그 문장 안에 들어갔는데 실제는 파라입니다. 파라가 열매 맺다. 여기에 생육하다, 번성하다. 그리고 라바, 흘러 넘치다. 이게 번성하다는 뜻이고요. 말레, 가득 차다. 이런 뜻이 말레입니다. 파라, 요 두 번째, 요거 보시죠. 라바, 세 번째가 말레. 요 세 가지 구분하시고요.
자,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다. 이 단어가 두려워하다가 모라입니다. 야레에서 나왔는 거고요. 무서워하다가 무서움이 하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만 한번 볼게요. 모라. 이거 읽으실 수 있겠죠? 두려워함, 아, 트, 무서움, 그, 하트. 무슨, 지난번에 했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눈에만 익히고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3절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채식만을 허락하셨고 인간들은 노아홍수 이전에 채식만 했는데 채식이 이제는 노아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산동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용식물이 줄어들고 영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을 먹게 하셨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것을 먹게 하셨다는 겁니다. 네메스 아세라 후아이. 자, 네메스가 기어다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동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메스. 자,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사르 빼나 프쇼 따모 여기 바사르가 살 육체뿐인 인간 할 때 살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직역하면 고기를 그것의 생명 안에서 즉 그것의 피 안에서 피 안에 있는 고기 이런 뜻인데 실제로 고기 안에 피가 있거든요. 피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순으로 바꿔놨는 겁니다. 바사르 베나프 쇼다모 바사르가 살이라 그랬죠. 요게 빠가 여기가 강하게 발음을 읽으면 빠사르라고 했습니다. 빠사르 살 가사, 네페시가 생명이죠. 네페시 숨 쉬는 네페시 그리고 땀이 피입니다. 우리는 땀이 아니고 히브리어서는 우리말로 땀은 피가 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죠. 로토칼, 루까지 들어갔는데, 로토칼은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토칼, 루 해가지고 강한 금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먹지 말라는 겁니다. 강한 금지를 나타내는 부정입니다.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피는 속죄함을 하는 속죄를 받는 그런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속죄함의 기능이 있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스도 예표, 그리스도 보혈의 예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요. 자, 5절 같고요. 따라시, 찾다는 뜻이고요. 자, 너희는, 여기서 너희들은 이라는 의미고, 너희는 2인칭 복수입니다. 이제 노아한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노아와 그 가족 아들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직접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앞에 감탄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보라 희는이가 들어갔다는 거죠. 희는이가. 그러니까 지금 한번 했고요. 베리트가 언약입니다. 그리고 10절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 특콜 레페시 하하야. 요거는 대홍수 심판 사건이 생명의 멸절이 있는 게 아니고 노아를 중심으로 새 세상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재미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가 술을 먹고 취한 상태, 그 상태에서 노아의 아들 손자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그 내용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자, 들어갑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아니할 것이다. 다시 아니하리라. 외로오드, 외로오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게 로입니다. 반복을 의미하는 거, 오드, 다시. 각기 2회씩 사용해서 온 세상을 멸절시키는 홍수는 절대로 다시 없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거듭 강조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고요. 언약을 앞에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인간이 워낙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홍수, 한맞벌, 민매 한맞벌, 요게 홍수로라고 번역했습니다.
한 맞불이 홍수, 큰 물인데 큰 물이 홍수를 이야기하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는 요게 이제 전치사 미는 뭐뭐에 의해서라는 뜻이고요. 물은 마임이거든요. 그래서 요 연계형이 매와 정관사 하가 합쳐가지고 범람을 의미하는 맞불, 그 범람의 물에 의해서 이렇게 지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할게요. 민매 한맞불, 그 범람의 물에 의해서 노아 홍수에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하가 사용된 것은 하가 사용됐다는 것은 정관사가 사용됐다. 그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홍수는 다른 홍수가 아니고요.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아 홍수와 같은 그와 같은 홍수는 다시 지구를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범람이 노아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세상에 국지적인 홍수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와 같이 전 세계가 물에 잠기는 그와 같은 사건은 이제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세상 전체를 멸하는 홍수는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 끝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홍수로서 심판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물과 불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물 심판이 있었으니까. 자, 홍수로. 아까 뭐라 그랬죠? 민매, 한맞불이 그 홍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홍수가 노홍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 심판은 없을 것이나 마지막에 날에 사람들이 노아 홍수에 같이 먹고 마시고 향락에 젖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불현듯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홍수 심판보다 훨씬 두려운 불 심판으로 죄악된 세상을 징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에 있습니다. 성도는 그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항상 깨어서 경성하여 있으라는 거죠. 깨어서 그날을 예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가 레도르트 올람만 써도 되는데 여기서 영원히라는 것을 앞에 더 붙였습니다. 도르트, 레도르트까지. 레도르트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전치사가 레입니다. 여기에다가 세대 시대를 뜻하는 도르가 합쳐져 가지고 레도르트가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자, 올람은 세상 창조 시대라는 뜻의 어원인 알람에서 유래했습니다. 알람. 앞으로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민족이나 국가, 국민이 망할 때까지 모든 시간을 나타낼 때 올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올람, 영원히. 여기 합쳐가지고 레도르트 올람. 하나의 부가 형성되는 거죠. 영원히. 자,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올람이 나타내는 영혼은 창조 내에서의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영혼은 언제까지인가요? 이 영혼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언제까지 불심판이 있기 전까지 그때까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끝도 없는 영혼이 아니라는 거죠. 끝이 있는 영혼, 제한된 의미를 가진 영혼이라는 거죠. 올람. 네, 도르트 올람.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고 올 세대를 위해서 언약을 세운 것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며 바꿔 말하면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종말일 때 하나님만 아시는 그때에 이 땅에 있게 될 모든 성취들이 언약의 당사자가 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레도르트 올람. 네, 도르트 올람. 자, 이처럼 이 지상의 세대가 계속되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때는 하나님에 의해서 감추어졌으며 모르죠. 아무도. 하나님만 아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때가 종말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올람, 영원히 이런 뜻입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의 증거 요게 오트
핫베리트, 베리트가 언약이죠. 그 언약의 오트가 증거입니다. 징조, 증거, 징표 이런 뜻이죠. 자, 증거로 번역된 오트는 징조, 표징, 기호로 번역됩니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는 어떤 물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트, 성경에 오트가 자주 나옵니다. 오트가 증거, 징표, 표징, 기호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시되 의심 많고 변덕스러운 인간이라도 언약을 굳게 신뢰할 수 있도록 너무나 뚜렷한 증거물로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무지개. 캐셔트죠, 무지개가. 언약, 베리트 그 자체는 언약을 보증하는 증거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실제로 증거가 하나님이 언약을 해주신 것은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증거까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증거가 뭐라고요? 오트입니다. 오트. 옷, 언약은 그 증거물에 의해서 보증된다기보다는요,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는 겁니다. 베리트 자체가요. 자, 하나님의 언약이 기록된 성경이 절대적 권위를 지니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절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므로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 더 연약한 인간을 위해서 보여주시고 증거물로 삼아주시는 게 캐셔트, 무지개라는 거죠. 무지개. 내가 내 무지개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무지개예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오면은 이때까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비가 오면은 사람들이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시 노아 홍수와 같은 그와 같은 홍수가 있어서 우리가 멸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을 갖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인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게 무지개라는 거죠. 무지개가 뭐라고? 여기서는 지금 카시트라고 발음되는데 실제로는 캐셔트입니다. 캐셔트 한번 해보세요. 캐셔트. 이게 무지개. 캐셔트. 자, 캐셔트. 자, 이제 오늘 해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게 캐셔트가 무지개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뜻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활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활. 무지개 모양과 활 모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그랗게 돼 있죠. 이렇게. 자, 활의 모양이 무지개와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가 활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활의 모양을 본따서 동일한 이름을 무지개에 적용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게 먼저인지 확실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나 자연세계와 인간 도구의 이름이 서로 연결되는 있는 것은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근본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관점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자, 모양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활의 모양과 무지개 모양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를 캐셔트라고 합니다. 캐셔트. 자, 성경 가운데서만 무지개가 활의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시편 7편 12절 13절, 18편 14절, 하박 3장 9절에서 11절. 자, 이방의 신화 가운데서도 무지개가 활로 비유된 사례가 많습니다. 거의 다 많은 경우가 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이. 이로써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와 맺은 언약이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 지역으로 흩어진 그 후손들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글자 한번 보세요. 퀘셔트. 읽기를 퀘셔트라고 했습니다. 요거 읽으세요. 퀘셔트. 요게 오늘 요 글자는 꼭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퀘셔트.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캐셔트. 한번 읽어보세요. 캐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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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갈게요. 자, 요 글자가 아난입니다. 혹시 아난이 뭔지 아시겠어요? 아난 지난번 며칠 전에 몇 주 전에 했는데 아무도 아난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S 기억하십니까? 두 개 연결해가지고 아무도 안한 아무도 S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기억하세요? 기억하시죠? 여기 안한이 구름입니다. 구름. 그래서 구름 기둥을 아무드 아난이라고 했고요. 불 기둥을 아무드 애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 자꾸 머릿속에 남습니다. 아난이 구름입니다. 구름, 아난. 자, 이거 하고 연결시킬게요.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어디 쪽에 두었다고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정근이라.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답니다. 무지개를. 누구의 무지개예요? 하나님의 무지개, 내 무지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무지개가 여기 문장 안에서는 카시티로 지금 발음이 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아라비아 신화에서는 무지개가 쿠자 신이 사용한 무기였습니다. 무지개가 뭐라 그랬죠? 캐셔트가 활이라고 그랬죠. 무기였습니다. 전쟁을 하는 무기. 근데 이 무지개를 싸움이 끝난 뒤에 구름 사이에 걸어둔 것으로 나옵니다. 이 구름 사이에 걸어두었다는 게 무슨 뜻이죠? 싸움이 끝났다는 겁니다. 바벨론 신화에서도 무지개는 모로닥 신이 악한 신 티아맛을 물리치는 활로 묘사되었습니다. 구름 사이에 하늘의 무지개를 걸어두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평화시대라는 겁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방향을 한번 잘 보세요. 무지개가 밑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위로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화살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하늘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는지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자, 내무지개, 카시티. 이 신하들은 무지개, 활을 걸어둔 것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활을 걸어두었다는 거죠. 사용 안 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치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선언이라는 거죠. 이것을 확증하는 증거로서 무지개, 캐셔트를 하늘에 두셨다는 성경 말씀이 다소 와전된 형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는 무지개를 걸어두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세계 각 지역에 노아 홍수 사건과 유사한 홍수서다가 전해올 뿐만 아니라 홍수 사건을 마감하는 무지개와 관련된 증거, 오트라 그랬죠. 신화조차도 성경의 묘사와 유사하다는 요 점은 노아 홍수가 온 지구를 뒤덮은 홍수였다는 것과요.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인류는 이에 대한 공통적인 기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어디 속에? 안한 속에 두었다는 거죠. 구름.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무지개가 나타나면은 이제 홍수로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구나. 그거를 증거로 삼는다는 겁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증거라는 거죠. 언약의 증거. 나와 세상 사이. 나와 누구 사이요? 베니 우벤 하아르츠. 나와 세상 하아르츠가 지구를 뜻하는 거고요. 자, 한글 개정 성경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라고 번역하여 전치사 뺀을 분명히 사이에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누구하고요?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이게 전치사 뺀이 사용되었다는 거죠. 사이에. 반면에 뺀의 활용인 삐니와 우벤이 사용된 동일한 형태의 문장인 본문에서 한글 개혁성경은 세상과 나와 의와 같이 뺀을 소유격조사 의로 번역하여, 이거는 어디서가 개혁성경입니다. 개혁개정이 아니고 성경 독자들 하여금 해석하는데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켰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로 밝혀져 있다는 거죠. 개혁개정 성경에서는 나와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밝혀져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아시면 될 거고요. 자, 문자적인 번역은 나와 나의 사이, 그리고 그 땅, 에르츠죠. 하에르츠. 그 땅 사이, 이런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의 NIV에는 between me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이, 그리고 그 땅의 사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이 언약의 체결자가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체결했다고요? 하나님과 이 세상이 언약의 체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뭐라고요? 무지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치 한번 보세요. 세상은 지구는 땅이죠. 땅과 하나님 계신 하늘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디 두었다고요? 구름 사이에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구름 안에 무지개가 있는 요 모양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언약의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구름으로 덮을 때 빼 아느니 아난 구름이 아난이라 그랬죠. 아난과 동사가 아난이 있습니다. 덮다는 동사. 구름에서 아난에서 나온 거죠. 동일어근입니다. 구름의 모습이 장모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본문에서 2번 그리고 번절 말미에 구름이란 말을 한 번 더 사용해서 또 3번 동일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름이 짙게 드리워진 모습을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무지개가. 구름이 땅을 덮을 때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것이 정표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자, 본문에서 아난이 구름인데 구름 여기서 나온 게 덮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난의 어원적인 의미는 드러내다는 뜻도 있고요. 덮다는 뜻 외에 다른 뜻으로 하면은 나타나다는 뜻도 있고요. 장애물로 개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죠. 히브리 단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심지어 반대되는 뜻도 있다고 그랬죠. 바라크가 축복하는 뜻도 있지만 저주하는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리우기 위해서 구름을 나타나게 하실 때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자연현상의 묘에서 이를 지배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본문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연현상을 하나님이 조정하시는데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은 그것이 정표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빼 아느니 아난이 구름이라 그랬죠. 성경에서 구름은 고난과 위험을 비유적으로 나타날 때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시련과 고난, 위험, 구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먹구름 속에서도 누가 계십니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평화의 무지개를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성도는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짙게 하늘을 덮은 구름 속에서도 찬란한 무지개가 감추어져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구름 속에 숨어 있다는 것, 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름만 보지 마시고 무지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언약은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퀘셔트가 방향이 어디로 돼 있죠? 둥그런 방향이 하늘로 돼 있습니다. 방향이 하늘로서 돼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기시면은 내 자신이 시혜를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언약이라고 지금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퀘셔트 언약.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이라기보다 환언약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둘 다 내용을 의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겁니다. 왜? 자카르티. 자카르가 뭔지 아시죠? 색이다.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기듯이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기억하다가 자카르입니다. 표시하다, 새기다는 뜻이 있고요. 마음에 깊이 새겨 절대로 잃지 않겠다는 것, 잃지 않겠다는 게 자카르입니다. 자, 무지개란 표징을 주신 이유가 언약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기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부족해서 사실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기억에 언약의 바탕을 둠으로써 언약의 파기나 망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도록 확실하게 표시해 둔다는 것입니다. 왜? 자카르티. 내가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인데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가 기억하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자카르티. 요 T가 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1인칭 의미입니다. 1인칭 의미. 내가 기억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기억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인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 본인이 언약 안 하셔도 되는데 언약까지 베리트까지 하시고요. 베리트 하시는 것을 징표까지 오트 안 만드셔도 되는데 오트까지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약속을 따라서 확실히 하겠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분의 강력한 의지 표시가 무지개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의 증거로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앞에서 일부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캐셔트 다시 한번 글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캐셔트, 게세트, 캐셔트 글자 읽으실 줄 게세트, 알겠죠? 캐셔트. 오늘 무지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캐셔트.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타라 그랬죠. 내가 내 무지개를 캐셔트를 구름 속에 구름이 뭐라 그랬어요? 아난이라 그랬죠. 아난. 나는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캐셔트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자카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다. 하나님께서 9장 12절 15절 말씀을 하셨고요. 여기서 캐셔트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정교 오토로 무지개를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파멸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다. 왜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을까? 이 무지개 지금 표시 나는 거 보이십니까? 무지개 표시 이렇게 돼 있죠. 활처럼. 캐셔트. 자, 여기 지금 하루의 모양이죠. 한번 보세요. 무지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가 캐셔트입니다. 원래 뜻은 전쟁용 무기인 활입니다. 캐셔트. 성경에서 모두 활로 번역되었는데 이곳에서만 무지개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은 한글로 번역이 무지개로 되었다는 거죠. 물론 영문 번역도 보호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활로 번역된 것도 있고요. 무지개로 번역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활을 하늘에 두셨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이것을 무지개로 의역한 것이다. 여기서는 완전하게 활로 이야기하는데 둘 다로 생각하셔도 무방하지만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알아온 거는 활로 번역했다기보다는 무지개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의 의미도 가지고 보시고요. 더 큰 범위에서 그러니까 양쪽 다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활의 의미로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페세트 무지개. 자, I have set my bow. 요게 활이잖아요, 활. In the cloud, 구름 속에. And it shall be a sign of a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 여기는 bow. 요게 뭐라고요? bow가 활이라는 겁니다, 활. ESV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bow로 번역됐는 데도 있고요. 무지개로 번역된 데도 있습니다. 캐셔트. 영어도 나뉩니다. 많은 부분이 활로 번역을 했고요. 어떤 소수에는 무지개로 한글 성경처럼 무지개로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는 신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의 징표, 오트라 그랬죠. 하늘에 활을 두었습니다. 걸어 두었다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미로 하늘에 활을 두셨습니다. 인간에 대한 승리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활로 받겠다, 활을 맞겠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이 방향이 하늘로 되어 있다는 것은. 캐셔트.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증거로 하늘에 활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무지개, 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평안이 뭐라 그랬죠? 샬롬이죠. 아까 앞에서 했죠. 상징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희생과 죽음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실제로 일어났는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쭉 다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사건이 그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라는 거죠. 캐세트, 무지개입니다. 자, 무지개가 보여주는 활은 화살의 끝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에 대한 상징이며 증거입니다. 미리 이렇게 예표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어기면은 내가 활로 맞겠다는 이런 뜻도 있는 반면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내가 희생을 당하겠다는 언약을 하셨다는 거죠. 이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게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신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양쪽 다를 다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캐셔트. 자, 무지개, 즉 하늘을 향하는 활, 캐셔트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무지개 활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무지개 활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오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트, 정편하는 오트. 자, 무지개가 뭐라 그랬죠? 캐셔트. 오늘 요 단어는 계속 반복 나왔으니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캐셔트.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되면요. 우리가 왜 자꾸 성경에 기록해 놓으라고 하면은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서 요 발음까지도 같이 해 놓으세요. 모음까지도. 읽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한 번씩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꼭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캐셔트.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캐셔트. 커버넌트.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천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9장에 언약이라는 단어, 언약이 뭐라 그랬죠? 커버넌트, 영어로 커버넌트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언약 나중에 한번 쳐보세요. 커버넌트가 베리트가 7번 나옵니다. 실은 무슨 수라고요? 하나님의 수, 완전수입니다. 하늘의 수 3, 땅의 수 4를 합친 게 7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하다고요? 완전하시다고요. 그래서 7이란 7번 숫자가 반복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렇게나 기록해 놓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7번이라는 의미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7. 캐셔트. 무지개입니다. 무지개. 캐셔트 한번 해보세요. 캐셔트. 자,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기억하리라. 자카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억을 인간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언약도 하시고 정표도 보여주시고 기억도 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내가 보고 누가 보신다고요? 우레이티아, 하나님께서 본인이 보신다고. 우레이티아. 단어 하나에 주어도 포함되고요, 동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다가 라입니다. 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주목하다, 탐지하다, 관심을 가지고 세밀히 살펴보는 것. 우리 좀 이따가 이제 할 건데요.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라아 했는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술 취했을 때 거기에 동사가 라아거든요. 그냥 슬쩍 흘려가면서 보는 게 아니고요. 세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이 세밀히 살펴보는 거 여기서 하나님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그냥 슬쩍 보는 게 아니고요. 세밀히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라아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아. 샤마, 우리의 이야기를 항상 듣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항상 들으시면서 보시고 계시는 게 그게 라아입니다. 라. 그래서 샤마라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글자 한번 기억하시고요.
글자를 기록고 성경에다 한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15절에서 나왔고요. 본절에서도 또 나오는 기억하다, 자카르. 자카르는 새기도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다는 이런 의미도 아니고요. 마음에 새겨서 기록한다는 게 자카르.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자, 피조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세밀히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항상 샤마 들으시고요. 우리를 항상 보시고요.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고 그래서 샤마 라아 자카르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자, 무지개 언약은 구원을 의미하는 구원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지개는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요. 무지개는 아름답습니다. 7색깔 무지개라 그러죠. 이게 비율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색깔이 아름답습니다. 구원도 아름답습니다. 무지개는 신비롭습니다. 색깔이 7가지고. 구원도 신비롭습니다. 무지개 언약은 큽니다. 무지개는 크죠. 구원도 하나님의 구원도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는 어디 존재하는 거죠? 하늘에 존재하는 거죠. 구원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구원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구원 언약이라고도 하면서 요 5가지, 4가지 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14절에도요, 구름 속에라는 표현이 아까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절에도 지금 방금 구름 사이에 이 2가지 의미가 다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한글 성경에 이 번역은 조금씩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다는 느낌을 주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빼아난 둘 다가 공이 원문은 빼아난입니다. 아난이 뭐라 그랬죠? 구름이죠. 그죠? 구름 속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in the cloud입니다. 구름 안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구름 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이는 구름 속에라는 의미하고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 이런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공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구름 사이라고 했는 것보다는 앞에서 구름 속에서 했으면은 여기서도 구름 속에서 이런 in the cloud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면밀히 보시는 분은 이렇게 한번 이것도 한번 줄쳐가지고 거기다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원어는 구름 속에 이런 뜻입니다. in the cloud 구름 사이에가 아니고요. 자,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셨습니다. 와 요메르 엘로힘 아마르죠. 아마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와 요메르 엘로힘. 자, 1절에서 17절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를 비롯하여서 그와 함께한 모든 것들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서요. 다시는 한 맞불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무지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본절은 또다시 이 언약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강조했기 때문에 단어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호칭을 썼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호칭. 자, 12절에서 나온 표현이며 그 내용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축복과 언약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게 아니고요. 인간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와 요메르 엘로힘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불의를 이기며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강한 힘을 줍니다. 이렇게 확신을 2번, 3번 자꾸 주시는 것은요. 인간에게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불의가 범람하는 것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은 신뢰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도 맺으시고 정표도 보여주시고 또 기억까지도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2차, 3차 계속 하시는 거죠. 인간이 믿음을 확신을 가지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의 증거를 주시는 분인데요. 언약의 증거를 창세기 9장 12절에도 주셨고요. 14절에도 주셨고요. 17절에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누차 반복하시는 거죠.
믿으라고. 이 정도 되면은 믿어야 하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1절에서 8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인 인간과 타협이나 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친히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원래 언약은 양자가 서로 세우는 겁니다. 서로 맺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간의 태도와 여부에 관계없이 인류가 당신을 또다시 배반하고 반역하고 부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물로서는 심판하지 않고 썰어버리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내가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당신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리트가 자르다는 뜻도 있고요. 언약하다는 뜻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 베리트. 옛날의 언약은 짐승을 반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들이 걸어가는 거고요. 걸어가서 언약을 맺었으면 그 뜻은 뭔가 하면은 내가 만약에 언약을 어기면은 이와 짐승과 같이 쪼개지겠다 이런 뜻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자르다는 뜻이 있는 거죠. 베리트,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언약은 누가 주도적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체결하시므로 인간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언약의 성취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주도성, 일방성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는 것도 아니고 요청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관계없이 당신의 약속대로 당신 스스로가 거기에서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베리트. 실제로 일방적인 베리트입니다. 언약. 베리트. 십자가는 구원의 확실한 정표가 되는 거죠. 오트라고 그랬죠. 정표가 오트. 1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노아에게도 약속하시고 함께한 형제들에게 아들들에게도 약속하시고 또 나머지 동물에게도 약속하셨어요. 징표로 무지개가 뭐라 그랬죠? 퀘셔트를 구름 속에 아나안 속에 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6절에서는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제 기억하리라 자카르는 아시겠죠?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더 이상 홍수로 인해서 한맛불 홍수죠. 그 홍수가 한맛불이 노아 홍수입니다. 멸망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경험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에 대한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외상을 받으면요, 그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야 하늘에 구름이 모이는 것만 봐도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구름 사이에 비춰주는 아름다운 무지개를 보면서 뭘 느꼈겠습니까? 홍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씻어버리고요.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캐세트, 팔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캐세트. 오늘 캐세트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캐세트. 십자가는 구원의 확실한 징표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주는 찬란히 빛나는 또 다른 무지개가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비온 뒤에나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무지개보다도 더 아름답고 찬란하 빛나는 무지개입니다. 자, 바로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은 진홍빛으로 빛나는 십자가입니다. 오트, 정편하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의 멸망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는 확실한 구원의 징표입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시고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사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야 위에 찬연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보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대속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그 무지개 언약은 무지개 언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징표가 발전해가지고 십자가 언약이 되는 거죠. 십자가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캐셔트. 자, 성도의 고난은, 고난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아난, 구름이라 그랬죠. 구름. 구름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언약을 노아와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셨습니다. 구름 사이에, 아난 사이에 무지개. 이렇게 사이라는 게 아까 in the cloud 그랬죠.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무지개는 안개나 물방울에 햇빛이 굴절 반사되어서 해가 있는 반대쪽에 하늘의 반론형으로 길게 뻗쳐나는 7가지 색깔의 빗줄기 현상이 무지개입니다.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햇빛과 함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전에 비가 오게 하는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있어야지만이 비가 오고 비가 오고 나서 햇빛과 같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무지개라는 거죠.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두운 비구름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극복하고 난 뒤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난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난 이게 아난이 구름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아난 성도의 고난은 영광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얻기까지는 필연적으로 땅이 주는 좌절과 슬픔, 고통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난으로 표시했습니다. 구름 성도들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친밀해지며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지고요. 결국 태양과 같이 빛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무지개보다도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참된 하늘 영광의 근거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뒤에 있을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고난을 담대하고도 능동적으로 감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난 한번 해보세요. 구름, 아난, 하나, 아난, 구름은 고난의 상징입니다. 고난. 아난, 항상 성경에서는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바크, 지난번에 한번 기억하십니까? 세바크? 제가 저기 보내드렸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 이삭을 바치러 올라가는 그 산에 올라갈 때 아마 세바크가 뭔가 하면 덤불입니다. 수풀입니다. 많았을 겁니다. 근데 그 수풀에 뭐가 걸려 있었습니까? 수량이 걸려 있었습니다. 양이 걸려 있었습니다. 뿔이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으로 상징되는 세바크가 은혜의 상징, 여호와 일의 상징의 은혜의 상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변화의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지개의 증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호와 일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증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18절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서 갑자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면 가나안은 함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 그 세 아들 외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왜 함? 후 아비 캐나안. 자,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아들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되는 거고요. 이것은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 자체가 획기적인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하나하나는 대홍수 이후의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들의 후손의 명단이 10장에 이제 족보가 나오는 거고요. 이제 그 족보는 아직 좀 이따 다음이나 시간에 하고요.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그들 개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짐작하게 해준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셈과 함과 야벳뿐만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나옵니다. 가나안이 성경의 역사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불필요한 인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인물 내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백이 그만큼 많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이 그분들만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기록한 성경은 구약시대 구속 역사의 주역이 있던 이스라엘 역사와 누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겁니까? 가나안이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이 기록해놨습니다.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정착한 지역이 가나안이고요. 선민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 그 땅에 거하고 있는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인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분쟁하고 투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가나안이 어떠한 자였는지 아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가나안이란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뜻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엎드리다, 낮아지다. 이게 카나라고 번역되는 여기서 유래하는 게 카나안입니다. 카나안. 실제로 카나안이라고 있고요. 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의 뜻을 천한 자로 보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이들이 거주했는 지역이 낮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낮은 곳에 거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요. 천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카나안. 자, 전자는 25절 6절에 나오는 노아의 예언에서도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가나안의 신분이 종, 에베드죠. 종이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견해이고요. 천한 자. 자, 후자, 낮은 곳에 거주하는 자, 가나안 족속이 저지대인 팔레스틴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이 낮은 곳이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이 있다. 카나안은 천한 자라는 뜻. 그리고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거죠. 자, 모두 두 가지 견해가 취해질 수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본달락의 주요 내용이 노아 후손들의 앞날에 대한 예언이고요. 가나안의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으로 볼 때 어떤 게 더 정확하다. 본문에서는 천한 자로 해석을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두 가지 다 기억해 놓으세요. 천한 자라는 뜻도 있고요. 낮은 곳에 거하는 자. 누가요? 캐나안. 가나안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캐나안. 성경에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천한 자, 2번 낮은 곳에 거하는 자. 카나안의 뜻입니다. 요게 카나안이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카나. 카나가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에베드가 종이잖아요. 복종하는 자. 카나에서 나왔습니다. 자, 19절.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제 세 사람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나와서 지구의 사람들을 지상에 이제 퍼뜨렸다는 거죠. 온 땅에 퍼지니라. 나페차, 콜, 하아르츠. 여러분, 항상 정관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르츠가 아니고 하아르츠 쓰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아르츠. 퍼지다가 나페차입니다. 나파츠에서 나왔습니다. 산산이 조각나다, 흩어지다, 깨지다 이런 뜻입니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날려서 널리 흩어지듯이 노아의 후손도 온 땅으로 널리 퍼져나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깨지다 하면은 저 기도원이 300용사가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서 항아리를 깼습니다. 그때 깼다가 나파츠입니다. 나파츠. 산산이 조각내다, 깨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완료형으로 쓰인 것은요, 온 세상에 널리 흐려진 상태가 실현된 것을 묘사하는 것이고요. 인류의 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깨지듯이 퍼졌다는 겁니다. 나파츠. 이러한 인류의 확산은 멀게는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육, 번성, 충만, 아까 이야기했죠. 생육의 파라, 라바, 말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라, 라바, 말레. 땅을 정복하라 하신 말씀의 성취이고요. 또 가깝게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생육,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는 축복의 성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셔 주시기 위해서 속히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페차, 콜, 하아르츠. 온 땅에 퍼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나페차, 콜, 하아르츠. 나파츠가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나파츠. 나파츠가 산산이 조각나다. 요게 나파츠입니다. 나파츠. 꼭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입에만 자꾸 익혀놔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나파츠. 그리고 여기 시간이 되시는 대로요. 성경에다가 꼭 기록해 놓으시면 다음 읽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퍼지다, 나파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질문 있습니다. 대답을 한번,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도 농사는 홍수 이전에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포도주는 홍수 이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으면 포도주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가능한 포도 농사도 지었고요. 홍수 이전에 포도주도 만들어 먹었으리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죠. 포도주를 그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키웠다면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포도주는 술이 아니고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질이 좋지 않았고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먹었는 거죠. 물론 히스케가 먹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경건하였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의로운 자라고 포도주를 취할 정도로 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20절에서부터는 노아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졌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노아는 포도주도 마찬가지고 범죄, 죄악된 부분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방주를 지으면서 내지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자제했을 겁니다. 거룩하게 생활을 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도 끝나고 방주에서 내려서 새로운 포도 농사도 짓고 함으로써 그때부터 약간 해해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은 항상 죄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으면요, 이 죄에 대한 속성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뎌집니다.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사라지게 나면요, 인간은 죄인의 속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와 야헬 노아흐 이쉬 하 아다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역을 해놨는 게 이게 대다수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시작하였다. 야헬이 시작하다는 거거든요. 와 야헬 그리고 시작했다는 거죠. 노아흐 이씨 노아는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땅의 사람 이쉬 아다마 요게 그 땅의 사람 이 말이 좀 어색하죠. 이것을 의역을 하는 겁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자. 그 땅의 사람 이쉬하 아다마를 아다마가 흙으로도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이쉬하 아다마를 농업에 종사하는 자. 직역하면은 그 땅의 사람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학자들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문도 마찬가지고요. 본문은 개역 성경과 같이 노아가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는 거. 그래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이런 번역이 나왔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방주에서 천장에 있는 초하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초하루? 방주에는 창문이 기록된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 천장에 달린 방주 천장에 달린 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하나밖에 없었죠. 문도 들어가는 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도 하나요, 창문도 하나인 곳이 방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하루를 통해서 하늘만 바라봤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노아. 노아가 며칠 동안, 1년 17일 동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1년 17일 동안 있었거든요. 377일. 하늘의 사람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하늘만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이 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고난이 뭐였습니까? 방주 속에서의 생활이었죠. 홍수 때문에 방주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는 하나님만이 제공해 주신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끝나고 땅에서 홍수가 끝나고 나서 땅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하늘만 보는 게 아니고요. 땅도 보게 되었다는 거고요. 이제는 땅을 더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놨습니다. 방주에서 천장에 있는 창, 초하루를 통해서 하늘만 바라보던 사람이 땅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게 이제 노아의 실수와 연계되는 겁니다. 이 표현은 노아가 인류 최초의 농부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담도 농부였습니다. 농사지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농부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농사를 지었으며 창세기 3장 23절 그의 아들 가인도 농사하는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홍수 대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거칠어진 땅을 일구고 다시 농사를 시작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를 지었던 것을 그대로 지금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지었는 거죠. 자, 노아의 변질. 여러분,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변화하고 변질은 차이가 있습니다. 변질은요, 변하는 겁니다.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게 변질입니다. 노아가 변질했습니다. 하늘의 사람에서 땅의 사람으로 지금 변질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한테는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작업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광야에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드는 훈련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방주에서 그 고난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그 고난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변질돼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땅의 사람으로 변질돼 간다는 겁니다. 농사하는 자로서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와 야헬 노아흐 이시 하 아드마 노아가 홍수 농사를 시작하여 이렇게 의역했습니다. 야헬이 시작한다는 뜻이거든요. 땅이 사람으로 이런 뜻입니다. 자,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어디에 머물렀는가 하면요. 아라랏산 근처에 머문 듯합니다. 추정입니다. 현재 아라랏산이 있는 아르메니아 지방에는 포도 재배가 옛날부터 성행했습니다. 아라랏산 서편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으로 알려진 유적지가 있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노아가 대홍수 종결 이후에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본문의 내용과 잘 조화됩니다. 포도원을 창설했다 이런 뜻으로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것도 약간의 의역입니다. 또 이 책은 성경은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진리라는 진리의 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읽어보실래요? 야할입니다. 야할. 야할이 뭐라 그랬죠?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야할. 자,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21절. 조금만 하다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포도주는 노아 홍수 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도 농사도 지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가 야인입니다. 그래서 하야인, 민하야인. 민은 뭐뭇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포도주를 뜻하는 히브리어가 야인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정관사가 하가부터가 있어가지고요. 그 포도주입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익숙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게 그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를 처음 만들었으면 그 포도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포도주, 평소에 노아가 홀짝홀짝 좀 마셨던 그 포도주, 아니면 취할 정도로 마셨던 그 포도주입니다. 하여튼 어떤 의미든 간에 그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포도주가 새로 생겨난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노아가 포도주에 익숙해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 이해되시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후 세상을 뒤덮은 홍수 대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아 속에는 죄의 속성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포도주를 완전히 끊지도 못하고 음료로서 마시는 그 이상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과 비슷한 글로 정리를 합니다.
됐습니다. 자, 제목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습니까? 변질은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게 변질입니다. 변화는 좋은 쪽으로 되는 게 변화입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변화를 히브리어로 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쏴나. 사무엘상 와, 21장 13절에 나옵니다. 쏴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와, 야나, 쏴나. 벚꽃 잔치가 끝나고 나니 이제 끝났죠? 벚꽃 다 졌습니다. 온 세상이 초록으로 지금 물들고 있습니다. 한번 밖에 나가 보셨죠? 한 번씩 보시기 네, 바랍니다. 예. 자,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의 모습은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한 그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연을 보면서, 요즘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 세계의 특징은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봄이 오면은 이제 여름이 올 거고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화되는 자연의 변화. 또 마찬가지고요. 변화입니다. 변화. 쏴나 변화하는 것들은 실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실증나지 않도록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년 때의 모습이나 장년 때의 모습이나 노년 때의 모습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하는 것들은 실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변화해야 됩니다. 자연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쏴나 변하다는 뜻입니다. 변하다. 쏴나 오늘 쏴나 마지막 정리하는 단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 창조의 성품이 있습니다.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다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같은 성품이 숨겨져 있습니다. 심겨져 있습니다. 자연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는 하나님이 변화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변질을 좋아하시지 않고요. 변화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십니다. 변화라고 하십니다. 기도하고 성령 받으시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쏴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쏴나, 야나, 쏴나, 변하다는 뜻입니다. 쏴나,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쏴나. 변화가 쏴나, 있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변화되지 않고 정체되어 있거나 이전 세상의 삶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누가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결국에는 팔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7집사 중에 니골라는 변질되어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쏴나 하지 않았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바울의 동력자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멈추거나 퇴보하면은 뭐라고요? 변질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잘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변질되는 사람 많습니다. 겉으로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쏴나 변해야 됩니다. 정체나 퇴보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숫자상으로 20%라고 이야기합니다. 20%. 아니 20%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10%도 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쏴나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쏴나 변해야 합니다.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쏴나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쏴나 우리는 죄와 싸우며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진보를 나타내야만 합니다. 쏴나 히브리 성도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죄는 절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쏴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썸메이커 자식 만든 아들 만드는 과정입니다. 징계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녀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징계를 주시는 거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쏴나 사람은 참으로 신기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기한 존재입니다. 고난당하면 약해질 것 같고요. 고난당하면 변질될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고난받으면요 사람이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광야의 사람을 내버려 놓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하나님에 매달립니다. 완악했던 사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건 알아챈다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이 됩니다. 남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입니다. 쏴나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사기꾼 야곱이 말년에 성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쏴나 그것은 고난 덕분이었습니다. 고난의 광야를 그치지 않은 위대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고난의 광야를 그치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고백한 바대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한 시기라는 겁니다.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풀무로 야곱을 연단시켜서 신령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쏴나 알고 보면 고난도 은혜입니다. 아니고 고난은 은혜입니다. 고난은 은혜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난의 가치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이전에는 내가 그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편 말씀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그릇된 길을 가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쏴나 변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자 비로소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쏴나 변하다는 뜻입니다. 시편의 시인은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여러분 쏴나 한번 해보세요. 변하여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변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쏴나 변하다. 전에는 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으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요. 고난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평소에는 성경 읽으면요. 그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고난 당하다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말씀이 팍팍 가슴 속에 꽂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고난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성숙해졌습니다. 성경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통해서 겸손해지고요. 고난을 통해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수시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요.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즐겁게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고난 당할 때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위 돌아볼 필요 없습니다. 나를 보아야 됩니다. 나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슈브라 그랬죠. 슈브. 돌아와야 됩니다. 고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오지 못할 단계까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죠. 늘어서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샤나. 지금 우리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질되고 있습니까? 변질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슈브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성경 읽기와 묵상, 봉사와 헌신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면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만 압니다. 하나님과 자기만 압니다. 변질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슈브하시기 바랍니다. 샤바, 샤나,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오늘 모이게 하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것은요, 신학을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으로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꼭 출첵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